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설계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신학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법칙인 창세기 1, 2, 3장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건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신도 때 창세기의 중요성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창세기를 1, 2, 3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3년 동안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느라고 정말 감옥 안에서도 총욕을 그렸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설계도요, 사람 창조의 설계도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신학이요, 몽땅 그 원리와 법칙을 창세기 1, 2, 3장 쪽에 계시해 놓은 것을 정립하면서, 참 감옥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더군다나 감옥에서 나와서 도대체 다른 사람은 이 창세기 1, 2, 3장을 어떻게 정립했나, 그게 뭐 보통 궁금하지 않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부터 기독교 도서관에 가서 창세기 1, 2, 3장 해석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3년 감옥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우린 유대교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의 가장 본질적 문제가 뭔가, 그건 몰라요. 그냥 국부적인 거 가지고 뭐 유대교를 비난하고,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창세기 1, 2, 3장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지 않고 성경 해석한다, 그건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 제가 기독교 도서관에서 사사히 다 뒤져왔어요. 그래도 창세기 1, 2, 3장의 신학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성경이라면 그야말로 전쟁을 해도 할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보존하려고 소페립이다, 심지어 달의 인공위성을 쏘면서도 성경을 실려보낼 만큼 절대적 기준이고 가장 절대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 2, 3장에 신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대교의 근본 문제는 다른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1, 2, 3장의 신학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 기독교의 문제의 가장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가장 본질의 문제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점부터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드릴 말씀처럼 평신도 때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은 산상복음을 많이 본문으로 택하시고 설교를 하셔. 근데 항상 산상복음 신학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뭐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종교적 교훈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산상복음은 그냥 뭐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창세기 1, 2, 3장이 창세기 성경 전체의 설계도요, 법칙이요, 모든 신학의 근본인 것처럼 신약 성경의 법칙이요, 모든 근본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산상복음을 정립한 다음에 산상복음으로 나머지 신약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문제의 가장 근본은 산상복음 신학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단 시위 때 논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근본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서신서 신학이고 난 복음서 신학이다. 그 점이 다르다. 그것 때문에 문제다. 그럼 막 펄펄 뛰는 거야. 아니 너만 비유벌할 척 하느냐. 아니 복음서 신학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복음서 신학 아닌 기독교 목사가 어딨냐 이거예요. 하긴 그래요. 개신교란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말만 들으면은 기독교는 복음서 신학이라 맞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가장 원리요, 법칙이요, 신학인 산상복음 신학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구약에서 창세기 1, 2, 3장이 구약 성경 전체의 설계도인 것처럼 신약 성경의 설계도를 산상복음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산상복음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복음서를 해석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로서 이제 산상복음이 마무리를 짓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나 신학에 산상복음이 완전한 기준이요, 잣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보나마나요. 요담 8장 해석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산상복음의 신학을 먼저 정립해 주시면서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인데 그 중에 또 결론 중에 결론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설정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 2, 3장의 성경의 법칙, 설계도를 완전히 계시하신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오늘 본문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설정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이야. 그래서 성경 해석은 가인과 아벨을 잘못 이해하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창세기 4장부터 이후를 정립해 드리면서 아벨이 그냥 아벨이 아니라 아벨은 누가 셋은 아담의 아들 셋으로 이어지죠. 그 셋은 그냥 셋이 아니라 아벨이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대립으로 성립된 게 구약성경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산상복음의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선 결론 중에 결론으로는 반석의 지은 집과 모래의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반석이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을 본문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느냐.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천상복음, 복음서 중의 복음, 신약성경의 법칙이요 설계도의 결론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나의 이 말, 이걸 24절과 26절 두 번이나 강조해. 그럼 나의 이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산상복음의 신학을 정립하라게. 산상복음이 결론이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결론을 하시면서 다시 산상복음의 신학을 정립하라게 합니다.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 돼. 지금 왜 나의 이 말을 강조하시는 거지?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법칙이다, 원리다, 설계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의 이 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주님이 또 이것도 보통 강조하는 게 그냥 내 말도 아니고.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모든 신약 성경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따라서 산상복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데 첫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육신 죽은 후에 천국의 영원 구원인 그걸 팔복으로 첫 번째 시작 정립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죽고 천국 구원을 받는 데에는 육체 우선 이중체해야 된다. 그걸 뭐로 했어요? 암염, 맛을 잃은 염. 암염은 이중체요, 맛을 잃은 염은 원죄로.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이 돼요. 또 구원은 그럼 어떻게, 뭐가 신의 메시아의 구원이냐 하면은 빛과 등불. 그래서 하나님이 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내 빛이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를 복음서 신학으로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 다시 태어난 게 중생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모든 법칙의 구원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성경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도 나의 이 말씀이요 성경. 근데 그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이 어떻게 계시했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을 계시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알기 위해서 영을 육으로 계시했는데 이제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을 하려면 영으로 되돌려야 돼. 그래서 주님은 도로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을 도로 영으로.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로서 정립해 주신 것처럼 성경의 목적은 인간관계에서의 살인이냐 간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신관계의 문제다. 왜 그게 절대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론이어야 된다. 그런데 종교는 전부 결과론으로
기록된 것이다. 예, 그래서 종교는 가장 잘 지키려고 그래봐야 포넬로스, 고착의 문제다. 그렇시면서 이것은 그냥 사람의만의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바로 사람의 육체 우선 이중체가 실제임을 증거하고 믿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인데 영은 사람이 인간은 그 존재성이나 역사성을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주체다. 그걸 실제로 알고 믿게 하려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법칙으로 이게 씨눈과 노른자, 신자, 계란 그리고 씨눈만이 오직 살아있는 거야. 생명체야. 그래서 씨눈이 중생, 다시 열매를 맺는, 다시 태어나는 사람으로는 부활이 그러려면은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기록처럼 육이 죽어야 돼. 씨눈을 위해서. 뭐 계란이 가장 확실한 얘기죠. 씨눈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른자와 신자가 씨눈이 병아리가 되게 하기 위한 사람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씨눈을 위해서 희생되고 죽어야 돼. 그처럼 사람도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주체인 영이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영을 위해서 육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똑같이 해놓으셨다. 이것을 마태복음 5, 6, 7장 한 석 장에서 완벽하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와 같이 완전한 이성적이요 논리적이요 합리적인 인과율의 법칙,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지 신비하게 기록된 게 아니다. 그래서 구약도 영을 육으로 기록한 거고 그것을 다시 제대로 하려고 주님이 성경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나의 이 말을 그냥 행하라가 아니야. 나의 이 말을 듣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 듣다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거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들을 수 있는 귀냐, 귀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선 여쭤볼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에 주님이 강조하신 의도는 그냥 자연과학의 원리와 법칙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은 영적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말씀하신 거냐 어느 쪽일까요? 이보다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성경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래서 새들이 씨를 먹었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 죽고 또 어떤 거는 가시떨기 속에 뿌려져서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셨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이렇게 농사의 일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그러셨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냐고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말씀이니까 아무나 못 듣고 전혀 아니에요.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누가복음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러고선 그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요. 무슨 말씀이냐? 아니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그걸 못 듣는다는 거야. 그걸 있는 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귀 있는 자는 들은 거야. 우리는 귀 있는 자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니 구약에서 침례 요한이 예배하러 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침례 요한이 왔어. 그걸 답에 하신 말씀이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그럼 그 약속한 대로 오셨어. 그러면 그거는 필연적인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야. 안 그래요? 또 누가복음 14장 35절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 밟힌다고 해요. 그래요. 암염이 맛을 잃으면 뭐밖에 없어. 돌이니까 당연히 갖다 버리죠. 그 사람들이 밟죠. 그 다음에 하셨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는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당연히 듣고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귀 있는 자의 신학을 정확하게 먼저 정립하시면은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때 귀 있는 자는 7번.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 원리와 법칙은 육적 원리와 법칙과 똑같다 이거야. 그게 거꾸로 하면은 육적 원리와 법칙이 가지고 그건 영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신비한 거로. 따라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 내 말을 듣는 건 귀 있는 자에 무슨 특별한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콩 씹은데 콩 나고 팥 씹은데 파 나는 얘기야 그냥. 그걸 그대로 듣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본문이 시작하는 점이 이겁니다.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봐라. 그러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겉사람은 죽으시고 속사람은 일탈해서 성경에 그렇게 다 써 있는 거지 제가 뭐 만든 얘기 아니야. 그게 부활이다. 그리고 그분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임마누엘 해서 모든 이 생명체의 법칙과 똑같이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는 어떠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건 도대체 아니 그게 자연과학의 원리와 법칙에 맞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법칙이나 식물의 법칙이나
동물의 법칙이나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법칙이나 그걸 완전히 갖게 해놓으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 신비하게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분이 흘린 뭐 보혈로 시간과 공간 대상을 초래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초월적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부활은 다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을 불사조로 부활했고, 이게 그건 신비지, 안 그래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야. 성경을 쭉 써 있는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본문은 지금 반석위와 모래 위의 지음자로 정립해 주시는 거는 그건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은 이중체, 이중본능의 주체가 영인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마귀의 미혹으로 또는 육체 우선 때문에 원죄를 범해서 단일체 이중본능이 된 거다. 육체가 우선이 절대요, 가셔 결과만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아주 마귀가, 거짓말쟁이 마귀가 속이는, 그래서 신비한 존재가 된 거야. 제가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여자를 미혹하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늘 말씀드리죠. 바둑이는 관심도 없어. 그러나 이건 그냥 선악과 먹고 육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게 신비지. 그게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장 문제는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마음대로 본다 이거야. 네? 제가 설교해도 그냥 설교한 대로 이 말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마음대로. 전 사실 너무 많이 놀래. 저는 전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아무 때 뭐 했다고 그러고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듣는 게 아니죠. 자기 들어 앉아서 자기 상상하고 있는 거야. 꿈꾸고 있는 거지 뭐.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설교한 거라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아주 돌아버리겠어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잊지 마세요. 인간의 가장 문제는,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인간은 절대로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듣고 있는 대로 상하고 있는 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전부 지 마음대로야. 왜요?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 가장 완전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뭐냐? 제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해석하면서,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굴부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리이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음서 신학은 다른 단위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단위 정립하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설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구유복음이다. 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 신구약 성경 전부는 사도행전으로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항구를 출발해서 그래서 구라파 지중해를 거쳐서 구라파를 다 돌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대륙을 다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 그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의 동쪽 끝자락인 한반도에 상륙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실제 그렇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66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지구로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오기까지 산상복음이나 복음서가 거기 없었어요? 아니 다 봤어들.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산상복음 신학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인 거예요. 전부 제 맘대로 본 거야. 확실한 증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이야. 누가복음 6장 4절처럼 4장 6절처럼 귀가 다 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상이야. 이성적이고.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신비한 거를 깨닫고 본 사람이 아니야. 있는 대로 봤을 뿐이야.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 전부 눈 하나인 사람이 눈 둘 가지고 병신이라는 건 똑같아. 정말 놀랐어요. 우리도 생각가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굵게나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은 다 뭡니까? 너만 잘났냐 이게.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는 너희는 전부 눈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담 후손이다. 변명의 여지 없이.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해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물어보면 여러분도 다 정상이라고 생각해. 인과율의 법칙으로 알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걸 똑같이 지금 6절에 또 나의 이 말을 듣고요. 이걸 아주 완전히 똑같이 두 번을 반복하셔. 성경은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일이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이 말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거기다 듣는 데다 해놓고선 또 그걸 두 번 반복해. 첫 번째는 산상복음 신학을 정립하라. 두 번째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왜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하리니 저는 뭐요? 내 음성을 듣고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라 이게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서신서 신학은 배제하라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이 말은 지금 산상복음이 절대다. 두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절대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서신서는 배제하라게. 그러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어떻게 정립하라는 것인가? 여전히 성경 문제고, 이 성경을 워낙 방대하니까, 뭐 이미 여러분에겐 제가 이렇게 통일성을 정립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그냥 뭐 이게 얼마나 고민하고 많이 그랬는지 몰라. 그러다가 계시록 20장 11절을 보고서 깨달았을 때, 그때 제가 뭐 정말 얼마나 흥분했는지. 통일성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산상복음은 아주 통일성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지난주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과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이 완전히 각게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어떤 법칙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맞게 있는 대로 바라게. 마음대로 보지 말고. 그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 정립의 절대적 조건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복음서만 놓고서는 통일성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제가 보면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고도 이거는 무슨 전혀 딴 성경처럼 그렇게 되게.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산상복음으로 해주신 것은 통일성의 모순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절대다 이거죠. 그거를 또 어떻게까지 강조하냐? 성경 전체는 사람의 법칙을 생물, 식물, 동물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신학의 절대 문제고, 그것은 결국 구원론의 문제인데, 구원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믿게 하려고 구약은 영도 육으로 계시한 거고, 육밖에 없는 사람, 없는 거로 보는 사람, 아담 후손이니까.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실제로 믿게 하려고 도로 육으로 된 것을 영으로 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믿게 하려면은 영의 실체성이 문제죠. 귀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보는데, 그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바로 통일성과 실체성. 신비로 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이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 대로 보는 것 중에, 여러분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병을 고치는 신유은사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신유 사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자체로만 보면 신비해요,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야.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원리적으로 해라. 그걸 제가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요. 침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그때 주님께서 병자로 고친 걸 쭉 얘기하셔.
그 신비로 논하면 그건 신비죠. 그러나 원인론이요. 육체 우선 육체의 주체가 영이요. 그게 실체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법칙과 똑같이 영이 주체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게 과학이고 원리다 이게. 있는 대로. 신비로 보고 무슨 능력 봐서 병 고치고. 그건 성경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자연과학의 법칙에 보는 게 아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이상한 능력, 신유의 능력이 없는 거는 정말 감사해. 그런 능력이 만약에 행해봐요. 그러면은 저도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 잘 때니까는 그리 치우쳐. 저는 그 원리와 법칙이 얼마나 절대로 여기느냐. 저는 가사 내생명운동이나 이런 걸 정립할 때도 제가 해보질 않아요. 저는 먼저 원리적으로 완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하면 내 체험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정립해서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되다. 그러면 그때서 그대로 해보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주님은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한 데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게 통일성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과 7장으로.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자연과학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중요한 것은 있는 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신비하게 보면 안 된다. 원리를. 그래서 영의 실체성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산상복음의 신학이 완전히 내 신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8장 이후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산상복음의 신학이 내 신학으로 정립했느냐. 그 사람은 보여요. 그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신학한 거야. 안 보면.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최종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지은 집 두 사람으로, 아까도 가인과 아벨처럼. 그러면서 우리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절대의 문제가. 사람을 아는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 왜요? 사람을 모르고 사람이 하는 것은 뭐 방법도 평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우선 이전부터 아셔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알라는 거야. 뭐 지피지기면 필승이다. 그것도 사람을 알라는 얘기야. 십척 물속은 알아도 일척 사람이 속은 모른다. 여전히 사람을 아는 문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철학, 종교 모든 면에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그건 다른 건 모르고 하면 그건 다 소용이 없어. 아니 지금 뭐 AI 시대라도 궁극은 사람이야. 그래도 안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뭐 철학책도 심리학책도 읽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깊이 생각하나. 그러고선 너무 어려워. 그런데 정말 본문이 놀라운 건 본문은 사람은 딱 두 가지로 알아요.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 딱 둘이래.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하느냐. 이것만 정립하면 거의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건 안 돼. 여러분 생각해봐.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전에 뭐 애들을 지금 놀이학교나 신나는 학교로 교육하고 그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시간성에 걸린 자녀를 아니다 이건 틀림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건 정확하게 사람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이냐. 이걸 모르고선 사람 아는 건 전혀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것만 알면 거의 정확히 다 알아.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지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네? 여러분이 정말 있는 대로 보는지 마음대로 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 다 물어보면 뭐 모래 반석 위에 지은 자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뭐 어쩌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야.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볼 것도 없이.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반석이 없는 집에 지은 게 아니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뭐예요? 모래 위야, 모래. 제일 먼저는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게 하나. 모래는 36,500가지야. 이 생각을 안 하셨으면 이건 회개하셔. 여전히 나는 마음대로 보는구나. 우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 안 그래요? 그걸 왜 반석이라고 그러셨냐? 반석이라고 써서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가 아니야. 왜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요. 반석은 교회는 아니에요.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하나라는 하나냐 36,500가지냐. 두 번째는 이 하나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지만 부동불변의 진리다 이거예요. 부동불변의 진리.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늘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게 해요. 어마어마한 바위 딱 하나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란 주체가 영이란 그 영이 반석이다 이게. 그 내 고유의 영 단 하나를 하나님이 유일한 걸 창조하셔서 내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건 부동불변이야. 시공을 초월한 영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래는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모래냐? 반석이 없으면 모래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창조해 놓으셨는데도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 반석을 다 떼부셔가지고서 모래로 만들어 36,500가지나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구유복음이고 태교고 신앙학교예요. 제가 3년 동안 30년 전 설교하는 거 딱 하나야. 딱 이 반석 하나예요.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그 주체가 하나님은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해 놓으셨어. 그건 사람이 뭐 더 좋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부동불변으로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육체우선이라는 감옥 속에 넣으셨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우리가 단일체로 보자, 이렇게 이중체, 이중본으로 보지 않으면 단일체로 보면은 부동불변의 진리가 있어서 그거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고
다만 얼마나 육체 우선이 부동불변에 질린 반석에 길들여지냐의 문제야. 다시 말하면은 그 반석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게 하느냐지 반석을 더 좋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모래는 뭐냐? 모래는 반석이 없다는 의미야. 내가 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부 36,500가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람의 정체성은 이 점을 모르고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은 뭐 이중체다? 아니에요. 엄마들은 또 항상이야. 그거 보면 안 된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중체 가치관을 갖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다. 그건 절대로. 반석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 그 가치관과 그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되돌아보면 이래요. 지금 본문이 이래요. 그 반석에는 뭐 바람이 나고 뭐 창수가 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끄떡없다 이거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고난이 오면 심하게 무너진다 이겁니다. 제가 되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한테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러 준 적이 없어. 그러고도 보통 핍박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웬눈 하나 깜짝 안 하고 30년을 버티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를 틀림없다. 내 자식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빨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아 보세요. 오늘은 이게 많은 거다 또 내일은 저리 가고 조석변이지 뭐. 중요한 건 지금 본문이라서 주님이 정립해 주라는 것은 문제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다. 우린 자꾸 성경이 탓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려우니 어쩌니.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 내가 문제다 이거죠. 내가. 어? 이거 자체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성경은 완전히 자연과학적 원리와 법칙으로 돼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어렵게 만들어서 신비하고 이해 못한다고 성경 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데 지금 반석이냐 모래냐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영성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시작이 아예 인간은 분별력이 절대로 문제다. 분별력은 관념이나 실제냐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게 분별이냐? 분별은 답이 하나일 때까지 해야 된다. 답이 둘이면 그건 분별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논리대로는 반석이어야지 모래는 아니다 이겁니다. 분별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사과나무가 알건 에덴 동산에 있다. 그렇게 계시하신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 10절부터 14절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네 강으로 갈라져요. 원인론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별은 뭐가 분별이냐? 원인에서 분별하냐? 결과에서 분별하냐? 아주 정확히 아셔야 돼. 이런 거 그냥 지금 듣고선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게 이게 여러분의 실제 내 가치관과 다 바뀌어야 돼요. 원인 논의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본문은 이래요.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는 헬라어 원문이 보통 소피아를 써, 소피아. 소피아는 그냥 분별력이 뛰어난 의미예요. 그런데 본문은 프레냐예요. 소피아가 아니라. 프레는 횡단막입니다. 원인이라는 거야. 원인론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건 뭐래요? 모로스야, 모로스.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야. 이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성 주도적이면은 뭐부터 해? 인과율의 법칙이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그게 과학이야.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결과가 기준인 사람 36,500까지 그게 어리석은 거야. 아시겠어요? 감정 주도적이고 무슨 보는 거 가지고 그게 다 참 한심한 거지. 근데 불행히도 원인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성경이 예루살렘서부터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때까지. 제가 보면 그래. 다 시험을 본 거야, 시험을. 근데 원인으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잊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이성적, 이거는 이성적이 된다고 해요. 세미나 때도 말씀해 성경, 신앙은 이성이지 절대 그건 감성이 아니에요. 눈물 찔찔 흘리는 게 아니야. 그거 가서 드는 게 아니야.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다 남한테 얘기할 때는 따지면서 인과율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지 맘대로 다 보고 하는 거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들보와 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주체가 영이야. 그리고 그 주체인 영인 반석이 살려면은 육이 죽어야 돼, 육이. 그게 식물의 법칙이요, 동물의 법칙이요, 모든 법칙이야. 그래서 보지 말라, 이게. 관심을 끊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반석이 돼야,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야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적이야, 논리적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돼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반대로, 그건 성령이 역사했어. 그건 마귀의 역사지.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는 내가 원인론이냐, 결과론이냐. 그래서 선상복음의 완전 결정체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이 반석으로 되게 돼.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모래유지, 그건 주기도문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 생명운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오직 제가 내 생명운동을 고민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죠. 어떻게 성경적, 영적 원인론에 완전하게 하느냐. 정말 종말 때에 주기도문과 내 생명운동의 결합으로 종교를 지시는 것은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기절할 노릇이야. 이 천지가 개벽할 선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정말 원인론으로 결과로는 역성이야, 왼수야. 주님과 화목하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종말 때에 선택함을 받으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반석의 지은 집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와 내 생명 운동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휴거교회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